한 번만 더 좀 기도하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습니다. 믿음을 안다고 하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마치 수박 겉을 핥는 그런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와 있다고 하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주는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이 시간 제거하여 주옵소서. 잡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어떤 근심거리로 머리를 가득 차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세기의 유명한 랍비였던 시말리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613개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613개의 계명 가운데 365개는 Do not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do 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것이 나머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는 10가지로 축약을 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6개로 줄이고 미가 선지자는 3개로 줄여요. 그런데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로 줄여요. 그게 뭔고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축약을 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세계로 초대를 해요. 매일 주일마다 어떤 특별한 기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를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신비로운 변화가 내 심령 속에서 나타나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모험을 하게 만들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해요. 믿음 밖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들어가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전혀 맛보지 못하던 영미를 맛보게 돼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손으로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사랑의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세계 속에 감에도 불구하고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들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회는 사람들이 좀 적게 왔어요. 첫 번째 이유는 청년들이 수양회를 갔기 때문에 청년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적은 숫자가 금요기도회에 왔어요. 우리는 지난 금요기도회 시간에 후속 부흥회를 했어요. 금요기도회에 정영석 목사님으로부터 내게 부여된 시간은 15분에서 20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1시간을 설교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2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대연을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을 공개를 했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이적을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가 막힌 현상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의 정예 군대가 몰살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을 낡아지지 않게 하고 그 신을 헤어지지 않게 하는 그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해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강단에 섰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과거에 어떤 살아왔던 신앙의 어떤 연조에 갇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갇혀서 믿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좀 그들의 믿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초대하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눈을 좀 크게 뜨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대상은 한 분 밖에는 안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결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유력자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신앙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과 신념을 착각을 해요. 신념은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신뢰하는 게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객관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을 해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빼고 그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99이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의 아내 사라는 89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아, 나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이름이 전능자인데 전능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부부를 통하여 아들을 줄게. 아들을 줄게.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 앞에 놓여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픈을 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자기의 부부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는 가능성이 0%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적으로는, 그의 육신적으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한 환경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걸 수용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가정에 아들 주실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선행되어야 돼요. 그 선포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수용하세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과연 몇 프로 정도를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작년엔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믿음의 단계에 대하여 7단계가 있음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7단계 가운데 첫 번째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자고 강조하고 교회가 큐티하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함이 없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타자 통독을 하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통독이 안 되는 분은 읽기라도 하자고 호소를 하고 필사라도 하자고 호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침이 없이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예배가 왜 소중해요? 제가 왜 자꾸 종을 치고 박수를 치고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내가 들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막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다른 분들은 뭐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게 그래도 낫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사단에 눌리지 않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설교 시간에 눈이 감기지 않아요. 만약에 눈이 감기는 분이 있다고 하면 몸부림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단은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내 귀에 들려와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걸 내가 수용을 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수용하고 나면 어떤 게 드는 거 아니? 저를 좀 보세요.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 가서 부닥침이 있지만, 좀 피곤함이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을 해요. 직장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도,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떤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참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와서 말씀을 하세요. 노아야, 내가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릴 거야. 저 내가 창조한 사람들 속에 죄악이 관영함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지금 탄식을 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나를 피곤하게 하는 존재가 없어. 내 쓸어버릴 거야. 너 방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귀에 들려와요. 그걸 들어요. 확신을 해요. 받아들이고 확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해발 3,000m가 넘는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지어가요. 짓는 가운데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미쳤다고. 아이, 이렇게 멀쩡한 날에 저렇게 긴 세월 동안 3,000m가 넘는 그런 고지에다가 저렇게 배를 짓고 있는 모세를 비웃어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확신했기 때문에. 묵묵히 행동을 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탁 차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로 집어넣고 방주의 뚜껑을 닫는데 누가 닫는 거 아니? 하나님이 닫아요.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닫으면 인간이 열 수 없어요. 그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올라와요. 40일 동안 1시간도 멈추지 않고 1분도 멈추지 않고 1초도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비가 쏟아지고 이 땅 밑에 있는 모든 샘의 근원들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올라와요. 증거를 받잖아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조롱하던,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헛들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주를 두들겨요. 그러나 열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요. 방주에 있는 것들만. 증거를 받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큰 물이 감하여진 다음에 방주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믿지를 않는데요. 9절로부터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해요. 전사님 그 판 드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시간을 내 거 써야 돼. 자, 9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좀 충격적인 얘기할까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빼놓고 카톨릭 신자들도 빼놓고 성경 찬송을 들고 주일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23%가 안 돼요. 제가 막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맞다고 하면 여기에 80%의 사람은 지옥 가요. 근데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 너무 많이 봤대요. 5%만이 간대요. 심각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그냥 너 똑바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너 똑바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요구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세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설교자한테 요구해야 될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속에 얘기하잖아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불신자 전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단식하는 소리가 뭔고 하니 내가 지금 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내 소리 좀 들어라. 내 소리 좀. 너 나와 아무 관계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을 두드리고. 좀 문 좀 열어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현현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너무 믿지 않으니까 2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면서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계셨다는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이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왔다가 33년 만에 그냥 떠나고 이 땅에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엔이라는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머물러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됨으로 이 땅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도대체 설교를 듣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알지를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돈 몇 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 조금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번 부흥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식 얻기 위해서 영생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위 잃어버려요. 거치장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죄 짓는 생활이 무너지니까, 쾌락의 세계를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몽관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 가운데 변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작가가 이 변신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뭔가니,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걸 꼬집는 내용이에요. 한 단란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처자식을 잘 부양하는 아주 단란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애찬을 나눠요.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소설 얘기예요. 근데 그 침대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벌레로 변신이 돼요. 그 다음날 일어봤더니 남편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죠. 사라진 게 아니죠. 그죠? 벌레로 같은 집안에 있는데 아내가 못 알아봐, 남편을. 자녀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다 놓고 그냥 먹다 남은 조금 찌꺼기를 벌레에게 줘요. 벌레 취급을 하고. 그 아버지가 막 탄식을 해. 자기를 못 알아보는 아내를, 자기를 못 알아보는 자녀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카프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 우리가 그 앞에 다 경배를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탄식을 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좀 주어지기를 바라는데 저들에게 믿음을 좀 주옵소서. 이 영생하는 믿음의 세계 속에 좀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주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면 믿음이 주는 특권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 역사가 우리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12절을 한 번만 더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된 권세의 특권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가 잘 이루어지면 떳떳하게 나와요. 그런데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안절부절해요. 근데 자녀된 신분으로 오면, 죄송해요, 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당당하게 와요. 그게 자녀된 특권이에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자녀된 특권으로 가요. 그 자녀된 특권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은혜예요. 특별히 자녀된 특권이 뭐냐면 아버지의 어루만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저는 오늘 두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는 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는 시간. 어제 셀 신방을 했어요. 셀 신방을 했는데 우리 셀 가족들이 저에게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해서 중국집을 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에 짬뽕이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짬뽕을 주문해서 짬뽕을 먹었어요.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국물이 팔게. 근데 뜨거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국물을 막 계속 퍼마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가족 신방을 하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저녁에 있는 부부세를 준비하려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배가 갑자기 막 잡아틀기 시작을 해요. 매운 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침실에 가서 잠깐 누웠어요. 그리고 저녁 6시쯤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오늘 부부세를 못하겠다.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오늘은 그냥 모이면 기도만 하고 좀 여유가 되면 30분만 하고 오늘은 좀 헤어지자고 해야 되겠다. 6시 반이 되니까 한 가정 두 가정 목양실로 와요.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나눔을 갖는데 놀라운 현상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가정들이 내가 아픈 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막 치유의 광선을 제게 막 보내줘요. 한 30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렇게 잡아틀고 막 그냥 아팠던 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나요. 그분들이 계속
계속해서 저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을 줘요. 8명이. 그러고 났더니 내 몸이 막 소생하기 시작을 해요. 몸이 촉촉하게 젖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 하나를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탁월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부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가정들이 막 회복이 돼요. 믿음이 주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또 다른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꼭 간증할 게 있다고. 그래 뭐냐 그랬더니 집회기간 내내 굉장히 힘들었대요.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에 병원에 가서 링거를 3병이나 맞고 그냥 억지로 금요 기도회를 왔대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몸이 막 살아나더래요. 무기력했던 몸이 강건한 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단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주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 어루만져 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다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좀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좀 보여줘라. 너의 말을 통해서 나를 향한 믿음을 한번 좀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와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된 특권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능력이 나의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